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여정입니까? 그러니까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 여정을 줄타기의 광대에 비유합니다. 사람은 짐승과 초인 사이를 잇는 밧줄, 하나의 시면 위에 걸쳐 있는 하나의 밧줄이다. 저편으로 건너가는 것도 위험하고 건너가는 과정, 뒤돌아보는 것, 벌벌 떨고 있는 것도 위험하며 서 있는 것도 위험하다. 사람의 위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교량이라는 점이다. 사람에게 사랑받아 마땅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하나의 넘어가는 과정이요 내려가는 과정이라는 점이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용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밧줄 이야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대부분 밧줄까지만 읽고, 예를 들자면 사람에게 위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인간이 목적이 아니라 항상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그 어떤 창조 과정에 교량 역할을 한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신을 넘어서는 무엇?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넘어가는 과정,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과정, 영어로는 overgoing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등산을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할 줄 알아야 되느냐? 자기가 디디고 있는 이 대지의 형세, 이 대지의 지형, 이 대지의 속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다운고잉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려갈 줄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늘 그럽니다.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려고 그러면 다운고잉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모두가 전부 올라가려고만 그래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창조하는 자는 추구해야 할 목표를 제시합니다. 목표가 주어진 게 아니에요. 스스로를 이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목표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정말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저는 꼭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거를 해더라도 과연 그것이 다일까? 새로운 목표가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안 보이는 경치와 풍경도 산악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새롭게 나타납니다. 저기 계곡이라서 그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구비를 돌아서면은 멋진 경치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목표라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죠. 이런 과정에 의미를 부여하고 사랑을 하다 보면 우리는 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희열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저는 늘 뭐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하냐면 저는 능동적 허무주의자다. 이 세상에 사는 거 아무런 목표도 없고 의미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에게 커다란 비극적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살아가는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한다. 이 순간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미래를 우리가 스스로 약속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저 사람하고 함께 가면은 내 앞길이 환해지겠네. 이런 느낌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사랑을 다 한 번쯤 해보셨죠? 안 해보셨나?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는 길이 되었던 직장에 가는 길이 되었던 아주 익숙한 길이고 과거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사물들이 사랑을 하는 순간 새로운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나무가 이렇게 아름다웠을까? 돌뿌리도 하나하나도 아주 새롭게 여겨집니다. 그것이 프리드리히 니체가 원하는 거예요. 누가 바뀌는 겁니까? 내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 신이 있던 시대에, 신을 믿었던 시대에는 우리가 감히 실현할 수 없고 인식조차 할 수 없었던 초월적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그럼 초월적 가치가 필요 없는 것일까? 아니죠.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것을 재해석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초월적 가치는 하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속세를 바라본다 이런 얘기죠. 신이 없는 시대에도 제가 보기에는 신성함은 있을 수 있다. 신이 없는 시대, 신이 죽은 시대에도 종교심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사람이 유신론자이건 무신론자이건 관계가 없이
어떤 사람이 경건하고 어떤 사람이 종교적이고 어떤 사람이 신앙심을 가질 수 있을까? 신이 없다고 하더라도 going beyond oneself, 자기 자신을 넘어서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고 신성한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끊임없이 자기가 이루어놓은 상태를 넘어서고자 하는 태도, 이 태도를 체화한 인간 유형의 실존 양식,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초인이다, 의보맨시이다 이런 얘기죠. 자기 극복을 해야 된다. 자기 극복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가치를 창조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어떤 가치인가? 자기를 긍정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긍정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라틴어로 아모르 문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만들게 되면 우리는 비교적 이 세상에 묶여 있기는 하지만 자유로울 수도 있다. 이 자유정신을 갖게 되면 너는 끊임없이 너 자신을 극복하게 될 것이다. 프리드리히 니체의 초인, 멋지지 않습니까? 안 멋져요? 네. 자, 끝으로 프리드리히 니체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니체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그렇게 내려가는 자들을 나는 진심으로 사랑한다. 재밌어요. 올라가는 자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자들. 그들이야말로 저편으로 넘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내려가야 다시 계곡을 건너서 새로운 땅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한다. 자유로운 정신과 자유로운 신장을 갖고 있는 자를. 그런 자에게 머리는 심장에 있는 내장에 불과하다. 그러나 심장은 그를 내려가는 몰락으로 내몬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머리는 심장에 있는 내장에 불과하다. 뭐를 더 중요시한 거예요? 심장을 더 중요시한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자기 심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머리로 계산할 줄만 압니다. 자기 뱃속에서는 이것을 해. 저 사람 좋아하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저 사람하고 같이 살면 행복할 수 있을까? 사람은 좋은데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그만두자. 이러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된다. 현대인들이요, 너희들은 대중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를 정말 답습하고자 하는가? 우리 네 번째 여행에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시장에 모여있는 군중들의 삶의 태도를 조금은 거리를 두고 봤습니다. 아마 이 거리를 두고 본다는 것은 거꾸로 자기 자신에게 거리를 두는 거죠. 내 모습을 본 거예요. 너무 밀착되어 있어 보지 못했던 그 자화상이 만약에 마지막 인간이라고 그런다면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그런 새로운 가치의 창조를 권유하는 프리드리히 니체는 21세기에도 니체가 죽고 지금 10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역시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살아있는 철학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심장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이 대지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실존의 양식을 가져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행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오늘도 함께 고민한다는 의미에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초인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제 생각은 우리가 이제 역사나 사회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 사회 영향에서 벗어나서 저희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런 능력이 저희한테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조금 다른 관점이기는 하지만 자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제가 과거에 노력하고 또
또 그렇게 실현하려고 그런 철학자가 있는데요. 장자크 루소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자유라는 것은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에 있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하기 싫은 것도 하잖아요. 이게 맨날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자크 루소가 얘기하는 이 자유를 실현한다는 것이 너무 힘든 거죠. 프리드리히 니체는 네가 이런 자유의지를 너무 추구한다면 자유의지라는 것은 없다 이래요. 자유의지라는 것은 없다. 자유의지라는 것도 네가 네 몸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현상들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부과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유의지를 한꺼풀 벗겨놓고 보면 우리 내면에는 훨씬 더 복잡한 충동들, 본능들, 욕망들, 또 정념, 열정들이 들끓어요. 그렇죠? 그 열정과 욕망과 정념들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넘어서고자 하는 기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권력의 의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제 얘기는 뭐냐면 그런 의문이 드실 때 내가 과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을까? 이럴 때, 나를 구속하는 것이 너무 많아. 이럴 때일수록 머리보다는 정말 자기 가슴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우리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알지 몰라도 그건 머리가 원하는 거예요.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가슴이 이야기하는데 종종 우리가 귀를 닫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기엔 이제 초인의 양식이 그런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야? 이제까지 이렇게 왔던 것이 뭐야? 그것이 너에게 삶의 의미를 주었어?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 이것을 넘어서고자 하는 그 과정 속에 그게 자유의지라고 표현해도 좋고 또는 자유라고 생각해도 좋지만 그 과정 속에 이미 당신은 넘어서고 있다. 이것이 니체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가치라는 것들이 상충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은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얘기함에 있어서의 가치는 각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반성과 탐구에서 오는 것 같은데 이게 그 개개인이 각각 묶여 있는 그런 가치들이 상충했을 때 어떻게 그거를 극복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지 이게 서로가 같은 선을 바라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이야기하기는 요즘은 참 젊은 청춘들도 너무나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냥 때가 되면 부모님이 알아서 짝을 지어주었어요. 그냥 결혼만 하면 됐어요. 근데 요즘은 뭐라고 그러냐면 스스로 선택하래. 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택하려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충돌이 생기잖아요. 프리드리히 니체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권력의 의지를 다루어 것처럼 우리가 모든 생명체를 보면 항상 두 가지 계층으로 나뉜다. 우리 내면도 정치적인 질서와 똑같다 그래요. 플라톤의 관점이고 니체의 관점이에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면은 꼭 뭐하고 사회랑 아주 닮은 꼴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명령하는 자와 순종하는 자가 있는데 프리드리히 니체는 뭐라고 그러냐면 명령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다 이런 얘기예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야 명령을 하는 거잖아요. 자, 가치가 충돌할 때에는 이것을 타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뭐냐면 가치 여러분들 아까 뭐 정체성을 갖고 개인의 개성이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끊임없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가치가 충돌할 때마다 뭐냐면 가치의 위계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프레퍼런스를. 그렇죠? 아까 제가 오늘 예를 이왕 든 거니까 자, 이성을 만났어요. 그냥 자기의 프레퍼런스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세속적인 가치, 정신적인 가치, 뭐 행복, 건강, 뭐 그 사람이 학벌과 배경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는 그 맨 위에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최종적 가치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치가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프레퍼런스의 문제다. 가치 선호도의 문제다. 내가 이것을 이것보다 더 좋아한다 그러면 그걸 따르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저는 가치 충돌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그 시간 자체가 생각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뭐 어떤 지식을 습득하기보다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그런 과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우리 네 번째 여행은 여기에서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사랑한다. 자유로운 정신과 자유로운 신장을 갖고 있는 자를. 너희들은 무엇인가를 동경하는가? 자신을 넘어서는 그 무엇, something beyond oneself. 끊임없이 자기가 이루어놓은 상태를 넘어서고자 하는 태도. 이 태도를 체화한 인간 유형의 실존 양식.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초인이다. 의보맨시이다. 영혼의 회귀 사상이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가? 내가 저 사람이 아니고 내가 바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삶은 고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그러면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과연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내가 태어나는 순간 나는 내 삶을 실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태어났다. 과연 영원히 반복되는 이 삶은 우리에게 구속일까요? 아니면 구원일까요?